자, 이제 오늘부터 오늘부터는 아니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배워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소요리 문답은 이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이냐, 그리고 상태가 무엇이냐, 상태가 아니죠. 직분이 무엇이냐, 그리고 상태가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그러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관련된 부분이 제20에서 22문이죠. 그리고 직분과 관련된 부분이 23, 24, 25, 26, 26문이고요. 그리고 상태와 관련된 부분이 27에서 28문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고요. 인격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야 한다라는 내용을 배웠죠.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위인들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 또한 죄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모든 구속의 이 역할을 다 수행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내용에 대해 배웠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존재로 나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바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성령의 잉태였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에 대한 내용도 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23문부터 28문까지인데요. 23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상태에서, 그쵸? 두 상태에서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이렇게 매트릭스로 이해한다. 직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행하셨는가?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뜻을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계신다. 이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과 관련이 있고요.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신 구원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단지 낮아지심의 한 상태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상태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구원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는 우리를 위해 뭘 하시는가?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심이에요.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근데 이제 이것이 물론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딱 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이해해야겠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이루신 일들을 근거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로 물든 연약한 기도가 언제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의지한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도 그 죄에 완전히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신자는 결국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향하여 점점 거룩하게 자라가고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이 싸움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은 사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돼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죠. 귀신은 어둠의 권세, 그리고 병은 사망의 권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권능을 행하시면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만물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통치 중에 가장 중요한 통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 또 행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그 구원의 유익을 근거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와 같은 구원을 펼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느냐? 바로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이것이 분명한 지식에 의하여 철저히 동의되고 우리에게 신뢰로 다가올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의 삼중직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바로 이 내용을 항상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공부할 건데요. 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기쁜 소식을 들려주자면 27에서 28문은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좋죠. 저희 주일 성장반이 지난주에 어버이날 때문에 결석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 급하게 휴강을 했는데, 이 휴강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얼굴에 막 그 화색과 미소가 엄청 가득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사모하긴 하지만 내가 짧게 한다고 하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휴강한다고 하면 아주 이 천사와 같은 미소로 웃는구나.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짧게 한번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전 시간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배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낮아지심을 두 글자로는 비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높아지심은 두 글자로 승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예수님의 두 상태와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너무 주문처럼 그냥 외우는 대로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분명히 배우고 나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말로써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곱씹으며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잘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우리 이광민 집사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사신 것과 이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못 지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태어나신 것이 낮아지신 거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죠. 엄청난 낮아지심인데 그것도 굉장히 비참하고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사셨다.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심판자께서 율법 아래서 율법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 이생의 여러 비참을 겪으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셨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인 거죠.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영어를 읽고 싶지만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휴밀리에이션이라 읽어야 되나요? 익설테이션, 높아지심은 알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사도신경의 성자 파트, 즉 예수님 파트는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고백합니다. 낮아지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백하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그쵸? 그 다음에 높아지심은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왜 중요한가? 바로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낮아짐과 높아짐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배우면서 이미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나의 승천. 예수님의 재위, 나의 재위. 예수님께서 이 겪으신 모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낮아짐과 높아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신 인성은 바로 우리의 인성인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인성인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겪으신, 즉 사람의 몸으로 겪으신 모든 일은 다 우리의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비참함이 해결된다.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는가? 바로 우리의 비참함을 그분이 대신 겪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높아지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영화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의 비참함이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의 영화로운 삶이 보장된다. 자, 이 한 문장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 모든 내용을 나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고백하지 않겠죠.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상태인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 죽음의 권세 거하심은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죄의 비참함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참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해결되었다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상태인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화로운 상태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이미 경험할 수 있는 영화로운 상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내 낮아짐과 높아짐이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성도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란 자매가 읽어줄래요? 여기 134번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낮아짐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복한 삶, 뭐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한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이 낮아짐과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는 바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참여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분의 높아짐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앞으로도 예수님의 이 높아짐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로마서 8장 17절을 우리 지영 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느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멘.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뭐에도 참여해야 된다고요?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미 배웠어요. 무한 영원 불변의 하나님께서 유한한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요. 만물의 주인이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형체를 취하셨죠. 이 자체로 어마어마한 낮아지심인데 그것도 굉장히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셨다. in a low condition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매우 낮고 비참한 여건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시는 것 자체가 굉장한 낮아짐인데 그렇다면은 그래도 낮아진 상태에서 최고로 높은 이 삶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은 여건에서도 이 위가 있고 아래가 있듯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다 할지라도 이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오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왕궁에서 막 비단 이불들이 놓여 있는 그런 왕자로 이렇게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가난하고 극도로 빈곤한 가정의 자녀로 나셨죠.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의 손에 양육을 받으셨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셨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응애응애하면서 자기의 똥오줌조차 가릴 수 없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나셔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스스로 뒤집을 수도 없어서 울어야 하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나셔서 인간의 손에 양육을 받으셨다는 것은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낮아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벌써 셋째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도 셋째는 뒤집지 못하거든요. 120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 놓으면은 막 열심히 낑낑대다가 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참 아기로서 이 자기의 모든
이 생리적인 것 하나하나까지도 부모의 손에 의탁하시는 삶을 사셔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알죠? 쉽게 말하면 짐승들의 밥통이에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 강보는 그냥 이 천조가리에 쌓여서 이 짐승 밥통에 누여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알고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는 요셉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죠.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일찍 보내고 목수의 일을 함으로써 자기 가정과 생계를 돌보시는 일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뭐 걱정도 근심도 없으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셔서 우리와 같이 이 생계를 위해 노동하고 또 가정을 책임지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속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 대신 이 비참한 삶을 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지는 이 정도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전부냐?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은 이제 율법 아래에서 사셨죠. 본래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존재 법칙과 방식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주인이고 입법자시고 수여자십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율법을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시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에 복종하신 거죠. 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죄책 해결과 더불어서 의의 성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배웠던 내용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죄책 해결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영생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의를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의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이 의는 죄인인 우리가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못하는 그 의를 내가 대신 얻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사람이 되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첫째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해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행위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영생의 상속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와 영생은 그분과 연합을 통해 모두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계속 배웠던 내용이죠. 자,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어떻게? 완전한 순종. 이 순종의 기준은 율법이죠.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 이게 무슨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뭘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은혜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와 연합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생에 여러 비참을 겪으셨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이 땅에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저주를 갖고 왔냐면 관계가 깨지죠. 사기, 악독, 분열, 배신. 그 다음에 또 세상이 우호적이지 않게 변했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망의 영향 아래 있는데 이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과 고난을 몸소 다 겪으셨죠. 예수님만큼 참 비참한
삶을 사신 분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사실 인정을 받지 못하셨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동생들은 다 자기 형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며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판했죠. 여러분들도 다 가족이 있지만 가족에게서마저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족에게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 관계의 이 깨어짐을 경험했고요. 또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로부터도 배신을 당하셨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 제자가 배신할 것을 다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나를 배신할 놈이니까 난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배신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 제자 가룟 유다를 자신의 사랑받는 제자로 대하셨죠. 하지만 그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 예수님은 배신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살리기 원하느냐 물어보는 이 빌라도의 물음에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또 이 가시 면류관 그 대추 야자나무에 그거 가시를 말하는 건데요. 가시 하나당 한 20cm에서 30cm 정도 된다고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것을 쓰면은 온 머리가 다 찔리고 피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시관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그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릴 때 차마 예수님을 나체로 그릴 수가 없어서 뭐 적어도 이 천조가리 하나라도 걸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전부 나체로 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고 또 희롱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수치스러운 이 모습으로 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 위에서 이 대소변을 스스로 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서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소변을 하게 되면은 또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참 훼손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달리셨고요. 우리가 흔히 그리고 있는 이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높이 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달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위치에 달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도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 위에서 다 받으신 거죠.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분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다고 말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체로도 수치스러운 거지만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모든 모든 이 형벌 자체가 너무나도 도저히 사람이 겪을 수 없을 만큼의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겪으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될 비참과 고난을 가져가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셨죠.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도 예수님이 받으신 이 낮아짐과 고난의 일부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죠. 예수님은 본래 우리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재판에 의해서, 이 합법적인 말은 제가 좀 수정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 죄에 대한 증거도 없는데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튼 세상의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의 정죄를 받으셨죠. 이 사실 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게 원래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당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의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법정에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은 거죠. 자, 이때 이제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인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이 소유리 문답 27문에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이 안 들어있어서 제가 넣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가 죽었구나. 그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인 모든 사람의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인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에 의하여 죄인으로 정죄되셨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정죄되셨어요. 동시에 우리에 의하여 죄인으로 정죄되신 거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죄성을 그대로 우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한 죄인들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항상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의 분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죽음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게 된 거죠. 원래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고 분리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의 분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무덤에 묻히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여기서 묻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죽은 척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으신 거죠. 죽으실 수 없는 영원 불멸의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신인의 인격으로 죽음을 맛보고 한동안 무덤에 매장된 상태를 겪으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육체는 결코 썩음을 당하지는 않으셨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무덤에 영원히 묻히거나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 신자의 영혼은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또한 신자의 육신은 무덤에서 쉬며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우리가 한 5분 정도 쉰 다음에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자, 오늘 이 속도라면 한 11시 10분이면 다 끝나겠네요. 자, 돌아왔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이 죄와 비참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신 것이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 구원, 영화로움을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우리 하진이가 답변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신경의 내용이랑 거의 똑같죠. 자,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다 카메라 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니면 킨 사람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다 키는 방향으로. 자,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건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신 사건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의로우심과 죄 없으심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부활을 통해 그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정죄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건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건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의인임을 나타내시고 증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다. 예수님께서 의롭게 되신 사건이다. 의롭다는 선언을 받으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즉, 이 창세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에게서 이기셨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은 죽음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죽어버린 겁니다. 즉 죽음이 갖고 있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내려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죽음의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 37문, 38문 부분을 다룰 때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죽어버렸는가.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우리를 영원한 이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이러한 권세를 가졌는데 더 이상 이 신자의 죽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즉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죽음인 거죠. 그러니 죽음이 갖고 있던 권세가 하나도 우리에게는 작용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죽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신자들의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애통하고 소망이 없는 죽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이 비참하고 물론 슬픈 일이지만 볼 수 없으니까 한동안 하지만 이 소망이 없는 죽음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들어가는 일종의 이 관문과 같이 됐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의 첫 열매이며 보증이시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37에서 38문을 볼 때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멸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것을 먼저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만 오늘 기억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늘로 높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높아짐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곧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고도 제가 설교 때 전했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왕권을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던 일이었어요. 다니엘 7장 14절 혹시 민준이 읽을 수 있나요? 민준이 읽으려면은 지영 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왕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자꾸 인자라 칭하신 거예요. 인자 같은 이에게 뭘 주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왕권을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을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모든 기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그 모든 기간이 바로 종말인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다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예수님은 다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기간 지금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님은 다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자,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뭘 보내신다고 배웠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다. 자, 우리가 주일에 듣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이 교리와 계속 연결해 가면서 들으면 정말 좋아요. 둘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실제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선지자, 예수님은 말씀, 객관적인 이 기록된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조명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이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서 신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신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정복하시는 권능의 왕권과 교회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의 왕권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의 3절을 되게 좋아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이 찬양이 참 진리를 잘 담고 있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이미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그 승리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왕권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따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구속주로서 육체의 연약함과 함께 종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과 함께 능력과 위엄으로 오셨다면 그분 앞에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연약함과 함께 종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거절받고 또 고난당하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역시 이사야 53장에 의하여 이미 예언된 일이었고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이제 이날 예수님을 심판주로서 만나게 될 사람들은 절망하고 탄식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속주로 만나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은 내가 망했구나 탄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로서 예수님을 구속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했던 악인들에게는 영벌의 무서운 심판이 선고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생의 축복과 상급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심판이 주어지는 거죠. 즉 심판 때에는 모두가 다 선다는 거예요. 산자도 서고 죽은 자도 섭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서고 신자들도 섭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건데요.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인들은 그 심판 때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죄들을 다 실토하고 정죄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참 자격 없이 그 자리에 서겠죠. 심판 때에서 우리도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돌아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누가 서시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 서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자녀, 이 아들과 이 딸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이 아들과 이 딸은 무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날에 그렇다. 이 자녀, 이 아들과 이 딸은 무죄다. 그리고 의롭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면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상급으로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지금 이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큰 은혜였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교만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이 땅을 살았다가 심판대 위에서 심판주로 좌정해 계신 예수님을 보고 헉 하면서 정말 내가 망했구나 탄식하고 탄성을 지르며 제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려 빌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겠죠. 하지만 우리도 그들과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서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우리를 의인이라 선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결코 끝나지 않을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바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은 모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고요. 이 몸은 예수님께서 입으신 영광의 몸과 동일한 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구속을 받고 이 망가진 창조 세계 역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이루실 구원과 또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완성하실 모든 구원을 믿고 분명히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그러면 결론 및 적용을 읽고 맞춰볼까요? 우리 1번을 한번 이강민 집사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비참함이 해결되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심으로 아담에 속했던 우리를 그분께 속한 자로 바꾸어 주셨다. 아기로 나셔서 가장 낮은 여건 속에 사심으로 전 인생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모두 그분께서 받으셨다. 우리 대신 율법에 목종하심으로 의가 없는 우리의 의가 되셨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본래 우리에게 속했던 모든 죄책을 씻어 주셨다. 우리 대신 죽음의 분리를 겪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분리가 아니게 되었고 우리 대신 묻히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보게 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구원과 사랑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연약함과 비참함을 보게 될 때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 연약함과 비참함을 몸소 겪으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의인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가 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항상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우리 2번을 한번 란 자매가 읽어줄래요?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었다. 그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으며 우리 몸도 마지막 때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가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속하게 되었으며 그가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심으로 우리도 만물 위에 충만한 그의 몸이 되었다. 이 세상에 속한 사탄의 나라는 날이 갈수록 멸망하고 쇠퇴하나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흥왕하며 마지막 때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와 영광을 찬양하자.
또 그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믿음의 주요, 소망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는 아멘.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와 영광 이미 주어졌고 장차 주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승리하고 있고 승리를 향해 완성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참된 이 정체 참된 이 위치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3번 우리 하진이가 읽어줄래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으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비밀을 아는 자마다 그분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며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아질 마음이 없는 자는 결코 그분을 따를 수 없음을 기억하라. 도리어 참된 생명과 높아짐,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결론이죠. 예수님 누구시냐?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으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 받으신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이 땅 제자인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비밀을 아는 자마다 그분의 영광을 아는 자마다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아질 마음이 없는 자는 결코 그분을 따를 수 없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또 섬기는 바로 그 자리에 참된 생명과 높아짐 그리고 영광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쳤습니다. 와.